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보시는 사진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큰 성공에 도취되어서 안주함으로 인해서 폭망한 기업들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이러한 일은 영적인 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게 되면 보시는 저 회사들처럼 폭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또 그 분별한 것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분별한 것에 따라서 살아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오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9절 5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49절에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불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불을 구원과 심판의 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은 심판의 불을 의미하고요.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불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이다.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불같은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불이라는 부분의 의미들은 좀 작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던지신 불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벌써 이미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받을 세례가 무엇이죠? 조금 있다가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과 또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야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세례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세상은 그리스도 자신이 가져온 불로 화염에 휩싸일 것이요 그리스도 자신은 피로 온몸을 적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심판과 구원의 불을 던지러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과 53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며느리와 며느리가 분쟁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탄 복음의 메시지는 화목해야 될 그 가정마저도 불안하게 하고 분쟁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31절을 보면 사람이 온 순간 집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라고 오셨다. 된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서 한 식구라도 그 가운데 불화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항상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를 믿게 되면 가치관, 생각, 또 말, 행동,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 자체가 예수 믿기 전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항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충돌하고 이렇게 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멀리 갈 것도 없죠. 불신 가정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믿게 되면, 아내라든지 또 자녀들이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에, 그렇게 평화로웠던 가정이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관계의 어려움과 또 갈등과 많은 논쟁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안 믿는 가정에서 아내 혼자 교회에 나오면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항상 기도 제목을 낼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안 믿으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죠. 아마 여러분도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회심하지 않은 자녀를 둔 이제 부모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어릴 때는 부모님에 따라 교회 잘 다닙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이제 머리가 컸다고 종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부모가 정할 수 없다고 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도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대화가 항상 겉돌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회심하지 않은 그 자녀들은 부모가 신앙 이야기만 꺼내면, 교회 이야기만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 식구라고 하더라도 늘 관계가 겉돌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자녀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자녀의 영원한 생명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분들은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복음의 불이 던져지는 곳마다 사람들을 나누고 또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징조였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에 대한 반대가 더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그렇거든요. 이제는 그냥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모욕하고 거부합니다. 그냥 복음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그러한 징조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이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 주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시대의 징조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5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서쪽이라는 곳은 그 유대 지방의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습한 바람을 말하거든요. 그 바람이 불면 소나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구름이 끼면. 55절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제 남풍은 이제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아주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면 매우 날씨가 덥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분간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분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 discern이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별로 이제 쓰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늘의 구름과 또 바람을 보고 이제 날씨를 분별하면서도 실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시면서 아주 격렬하게 책망하고 있으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성경에서 성취되어야 될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가 남아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께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참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뭐라고 부릅니까? 말세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즉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죠. 세상은 온갖 전쟁, 기근, 홍수, 전염병, 대지진, 쓰나미와 같은 많은 재난과 재앙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악했지만 지금이 역사상 가장 사람들이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죠. 인류 역사 가운데 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시대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 그대로 전염병처럼 창궐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종말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징조가 지금 그대로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서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인터넷, 통신,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시대의 징조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말을 들으셔도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고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설마 주님이 내가 죽기 전까지 오시겠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결코 이런 자세를 가지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의 모든 징조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또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한 자는 그에 따라서 당연히 행동하게 되겠죠. 시대를 분별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분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정해지고 있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누어지는 이 시대, 이 징조를 분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또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한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7절에서 59절인데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58절에 재판장이라고 쓴 단어는 원어를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빚을 진 채무자와 또 채권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재판을 해서요, 그 채권 채무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빚 문제가 있을 때 그 빚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화해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감옥에 가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진 빚을 다 갚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진 그 빚을 다 갚아주는,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면제시켜 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빚을 졌다, 빚을 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고발자와 재판장 모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최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을 다 갚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 죄를 다 탕감받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한번 옥에 갇힌 후에는 마지막 한 푼까지도 다 갚아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푼이란 유대 화폐 단위에서 가장 작은 돈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로 치면 몇 센트가 가장 작은 돈입니까? 10센트. 옛날에는 5센트도 받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가장 작은 돈의 화폐가 바로 한 푼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죠. 똑같은 잘못을 해도 잘못을 한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형벌은 그 크기가 다르죠.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어린아이를 때린 것과 친구를 때린 것과 또 대통령을 때린 것과 또 한 나라의 왕을 때린 것은 똑같은 죄지만 그 형벌이 다 다르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무한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죄는 무한한 죄값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죄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큰 죄도 짓습니다. 한두 번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짓습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눈을 뜨면서부터 죄를 짓고 눈을 감기까지 우리는 죄만 짓고 사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죄의 생산 공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죠. 설령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갚는다고 해도 새롭게 짓는 그 죄가 태산처럼 쌓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갚을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자비와 용서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겸손으로 그냥 그분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하나님과 더 늦기 전에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다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겠죠.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제물에 피를 섞은 그 사건을 보고를 하죠. 이 일은 실제 역사 속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제물을 가져올 때 빌라도가 명령을 내려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다 학살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흘렸던 그 피와 그들이 가져왔던 그 제물이 섞이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이 사건은 끔찍하고 잔혹한 재앙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던 이유는 갈릴리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또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길래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성경적인 답변을, 신학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특히 어떤 사람의 고난이나 불행, 고통, 재난, 재앙을 하나님의 형벌과 또 그들의 죄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끔찍한 불행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한 모든 인간 존재가 처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처한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 구절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앞의 사건은 인간의 악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잔혹한 재앙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일어난 인재입니다. 이런 사고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 늘 접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뭡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7명이 발생했고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 인명 피해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이나 또 삼풍백화점 사고로 희생당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 일을 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인간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발생한 참사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당하게 될 그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 또 다른 사람의 불행, 재난,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겠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벌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저는 많은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그것이 중국에서 발발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가 중국이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설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카타리나의 태풍 그런 재난들을 향해서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물론 작은 교회 목사들도 했겠죠. 그것을 보고 그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 나라가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권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태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진짜로 있었어요. 근데 순진한 교인들은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아 정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형성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아픔과 슬픔과 더 큰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엄밀히 따지면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축복하셔서
전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고 대한민국도 기독교인이 1000만을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기복신앙이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교정하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재난과 재앙은 그 사람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할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재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회개의 메가폰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3년 동안 부지런히 가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에게 가서 땅만 버릴 뿐이니까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비유에서 한 사람, 즉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 자체로 무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 곁에 심겨져 있는 다른 나무들의 영양분까지 다 빨아들여서 다른 나무조차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해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 생명 없는 신앙, 거짓 신앙, 외식 신앙을 꾸짖고 계시면서 회개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는 하나님께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그 주인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가 막아서고 나섭니다. 8절에서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하나님께 1년만 더 유보시켜 달라고 지금 중보자로 서 계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은 딱 1년입니다. 자, 이것은 회개의 긴박성을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침공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진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심판을 유보해 달라고 간절히 중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의 불로 인해서 온 세상이 화염에 쌓여 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징조들로 넘쳐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이 회개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도 그렇게 전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물론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고 생명 없는 신앙이며 또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찍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나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또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에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지은 그 죄의 값을 마지막 한 푼까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회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마지막 한 푼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형벌을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 대신 그 마지막 한 푼까지 갚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지불 완료를 하셨죠. 그러므로 참된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갚아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자비와 그 용서에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맡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는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있는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만이 신앙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며 구원받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구원의 날에 더 늦기 전에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